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교재가 다 준비됐죠?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 끝이 났어요. 성경책 펼쳐봐요. 창세기 50장 26절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고 저주로 끝납니다. 말라기서 3장 4장에 가보면, 말라기 4장 펴보세요. 말라기 4장 6절,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죽음, 저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약은, 요한계시록은 뭐로 끝나느냐?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은혜로 신약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신약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게 신약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왕국이 되려고 하면 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백성.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땅. 자, 백성을 치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출애굽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이제 백성 만들기 일을 하면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들이 이제 번성하고 번성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은 성경책에서는 그저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창세기 끝, 그 다음 출애굽기 1장.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역사의 시간차는 400년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출애굽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야곱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육이 중다한 복을 주심으로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4장 4절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도 때가 찼어. 어떤 때가 찼느냐? 도로가 준비되고 언어가 준비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의 준비가 때가 찬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어떨 때 준비가 차느냐? 고난을 받아, 억압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이런 게 있을 때 백성들은 갈망하죠. 메시아, 구원자가 와야 된다. 이 마음이 가득 찰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구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쫙 펼쳐두면 하나님이 어떤 분기점에서 일을 할 때 꼭 하시는 게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떨 때 나타나느냐? 똑같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고통, 고난. 신약은 로마 학정 아래서 고통스러웠고요. 구약은 애굽의 학정 아래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의 억압, 박해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메시아 하나님을 구하죠. 뭔가 우리가 좀 여기서 건진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갈망이 막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우고를 보았고 너희의 고통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항상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아무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날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모세가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로로 준비되고 있다.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을 그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진행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0년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출애굽을 출애굽 12장에서 하게 되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그 2달 걸려요. 고센 지역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2달 걸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러분 전체 소요된 기간, 출애굽기는 소요된 기간이 약 1년 1개월 정도, 1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서 이들이 11개월 동안을 정착하면서 뭘 받게 되는가 하면 10계명과 율법 613가지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샤켄 거한다, 산다, 너희와 함께 산다, 이거를 머릿속에 그림이 아니고 실제로 살고 계시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받아서 식양대로 지었더라 되었더라 지었더라 되었더라,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백성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 백성을 선택했죠. 백성 만들기를 했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그래서 그들이 약 230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쳐서 대민족을 이룹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을 다 만드셨어. 이제 이 오합지졸 이들을 하나님의 정예 부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시느냐, 10가지의 엄청난 제한 과정을 통과시키면서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광야를 형성하고 있는 그 토지는 모래입니다. 모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자체가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모래는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걸러내죠. 그거를 무슨 역할이라고 하는데 육각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이 정제가 됩니다. 광야의 모래는. 우리 인생도 어디를 들어가야 정화되어지고 정제되어지느냐, 깨끗하여지느냐, 인생의 광야를 만나야 돼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 불순물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 불순물들이 잔뜩 붙어 있는 채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밀어넣어. 어디로 밀어넣느냐? 광야로.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흩어버림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흩어짐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특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계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하반부에서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 만들기를 하느라고 고센 지역에 있게 됩니다. 230만까지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예 부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국은 반드시 왕이 있어요. 백성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지, 땅.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여정이 출애굽기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삶은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제 이들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잘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2개월간 여행을 해서 도착한 데가 이제 시내 광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한 모세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턱 붙잡아서 쓰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쓰임 받는가 하면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은혜의 체험들이 쌓여져 가면서 영적 권력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해 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되는 자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곳이 성막. 이스라엘 진을 치고 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 살고 계신다. 아멘. 우리 안에 계셔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맥잡는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들어서 그 백성들 중에 살고 그렇게 보여주셨느냐. 계속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로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너로 더불어 있지만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환경 속에 나타나는데 이게 이 환경에 성막이 있는 환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먹고 더불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로드십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권자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는 이게 여러분 인정이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다스려. 난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왼쪽으로 가. 제가 길 위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말티아 화살을 쏴. 여러분 행위하지 않는 게 아니야. 행위를 해. 그런데 방향이 달라. 아버지는 여기인데 우리 저쪽으로 쏘는 거지.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살고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법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데 자 우리 교재 보십시다. 49페이지. 출애굽기에는 찾으셨어요? 1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준비, 모세.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이 계시되었으며 능력도 계시되었다. 크게 읽어봐요.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등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진다. 반복되어지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정이 필요하면 단번에 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최선이다. 환경에 감사해라.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계시되고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네, 아멘.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갈 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 속에 누가 있느냐? 모세가 있어요. 사람을 준비시켜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사왕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왕조. 고왕국이 있고 중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12왕조 시대가 있습니다. 힉소스족. 이 힉소스족은 셈족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때가 이 힉소스족일 때. 이들은 외부에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자를 등용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왕조가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왕조가 이제 신왕조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놀라운 이제 일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잠시 허락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허락하는 거예요. 이제 이 힉소스족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 알지 못하는 왕들, 이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신왕조죠. 이 히타이트 왕조는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 이 새로 일어난 그 애굽의 족속이 히타이트족인데 강력하죠. 근데 그 앞에 12왕조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노예로 삼아버려요. 요셉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예로 삼아서 이들에게 람셋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12왕조가 망했을지라도 이 히타이트족에서는 12왕조에서 만들어놨던 그 어떤 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12왕조 때보다도 더 강하게 히브리인들을 막 목을 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박탈하고 완전히 이제 그런 억압 속에 있죠. 애굽 역사 속에 가장 강한 왕조가 18왕조입니다. 이제 그 왕조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인들을 죽이는 계획을 짭니다. 3세 이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게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애굽 역사에 어느 왕조 때인가 하면 18왕조 때. 그때 이제 3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을 세운 자가 바로 아모스의 1세입니다. 아모스의 1세의 딸이 누군가 하면 아모스 1세의 딸이 유명한 딸입니다. 하셉수터라고 해요. 하셉수터. 아주 탁월한 딸입니다. 수염을 기르고 수염을 붙이고 다녔죠. 그리고 남장을 하고, 그리고 바로의 자리, 파라오 태양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걸출한 인물입니다. 여자예요. 하셉수터. 이 하셉수터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아들로 삼습니다. 하셉수터는 여자이기 때문에 파라오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르는가 하면 모세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모세를 공부를 시켜요. 근데 이 모세가 또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는 석학이에요. 다방면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수사,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익힌 사람입니다. 무예까지. 그런 아주 석학입니다. 그래서 뭐 그 대학을 히에라폴리스 대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왕자로 모세는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모든 학문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이 하셉수터가 그 아버지 아모스가 이제 장가를 또 가요. 또 가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과 하셉수터가 결혼을 해. 고대는 여러분 자기 친족끼리 결혼하는 거 아시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로예요. 그 아들이 모세와 대결하였던 아들입니다. 시다르고 베달은 형제입니다. 사실은 바로하고 그 일어났던 투트모스의 3세라고 하는데, 그가 모세는 주워왔으니까 양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셉수터 공주에게는 모세도 아들이고, 여기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 그 다음에 투트모스의 3세는 몸으로 낳은 아들.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투트모스 3세가 자라는 거예요. 전쟁만 나가면 누가 이기는가 하면 모세가 이기는 거예요. 늘 투트모스 3세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눈에 가시야.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모세가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잖아요. 처음엔 애굽 사람이 이제 하는 걸 보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니네 왜 이렇게 하니? 그랬더니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 감독자가 됐니?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때 모세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의 울타리는 하셉수트 엄마인데 지금 엄마도 입지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쪽도 아들이고 이쪽도 아들인데 이제 실권을 누가 잡았느냐? 투터모세 사무세가 잡은 거지. 이렇게 잡으니까 드러내놓고 모세를 편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라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쟤는 히브리인이야. 주소온 자야. 다 알아요. 다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감, 모세가 가진 굉장히 강한 상처의 주감정이 뭔가 하면 거절감인 거예요. 거절감은 어떤 행동의 방어 기제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 거절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굶주린 마음이에요. 거절감은. 그러니까 이 거절감의 감정은 굶주린 마음이기 때문에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감정이 상처의 주 감정들이 전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거절감입니다. 거절감은 반대로 인정욕구. 그러니까 인정욕구에 굶주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절당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거절당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데 이게 욕구가 안 채워지게 되면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극상이 일어나죠. 거역하거나 반란을 일으켜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 정신분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요. 거절감은 여러분 너를 죽이든 나를 죽이든 두 개 중에 하나 살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의 상처를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행합니다. 또한 인생이 불행해요. 왜? 굶주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족과 만족, 평강이 없어요. 늘 굶주려 있어요. 그 굶주린 마음에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넣어줘도 밑이 빠져있는 항아리와 똑같다. 밑 빠진 항아리에다 물 부어봐요. 안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밖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밖에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일까요? 내 마음의 욕구가 안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절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 방어 기제로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정 욕구에 불타니까 뭔가 보여드리겠어. 그래서 성취요. 과시요. 성취해서 보여주고 싶어해. 과시해서 보여주고 싶어해. 자, 성취해야 돼. 과시해야 돼. 그러려니까 행동으로 뭐가 나올까? 일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일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시욕, 성취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일 중독이 되어져. 일 중독. 그런데 내성적이거나 역기능 속에 자랐고 부정적 성향을 많이 키웠어. 이런 사람들은 이 성취욕, 과시욕구에 대한 부분이 중독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중독으로 흘러가느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또 쇼핑 중독, 성 중독, 이런 마약 중독, 이런 중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 근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감정의 에너지가 있고요. 성에 대한 에너지가 있어요. 감정에 대한 에너지는 혈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다스려서 에너지의 방향만 잡아주면 그 에너지를 거룩한 저 같은 경우는 사역에 다 쏟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의 방향을 저는 잡았으니까.
근데 이 에너지의 방향을 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입으로 가면 이렇게 말하죠. 옛말에 다 어디로 갔다 그래요? 기가 어디로 갔다 그래요? 입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성으로 간 사람은 다 성으로 간 거예요. 감정으로 간 사람은 분노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내면에 흐르고 있는 큰 강줄기 에너지의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틀어줘야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잡히지 않으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거절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애굽 왕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 잘해야지. 그 다음 전쟁터에 나가면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되겠어요? 이겨야지. 생명 걸고. 전쟁 영웅.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런데 이제 자신의 하늘이 발각되어지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왜? 늘 살 얼음판을 걸어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모세를 향해서 어떤 공격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뭘 그 사람 하나 죽였다고 광야에 가서 40년이나 숨어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그냥 그러나 보다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알면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세는 두터모서 3세의 눈을 피해서 광야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숨는가 하면 애굽 상인들이 지나다녀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다녀요. 그때 나타나면 안 돼. 왜? 거기 모세 있던데 이러면 애굽 군대가 쫓아올 거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그림자만 비치면 나타나야 돼요.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요. 고립, 철저한 외로움, 철저한 고독, 철저한 침묵.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연스럽게 모세를 영성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허락이라고 하는 섭리론이 있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큰 실수를 하도록 허락하셔요. 그런 치명적인 실수가 허락되어질 때 그는 영성가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모세는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없어. 이제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드로의 딸은 십보라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거칠은 야생만지 아시죠? 나이든 그 아들을 단칼에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여자. 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정말 두려워서 손이 떨려서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칼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여자, 굉장히 무서운 여자예요. 그리고 과감한 여자입니다. 거칠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왕자로 자란 모세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 여러분, 대화를 해도 비가 내리는 창가에 앉아서 그대와 커피를 마시고 싶소. 그럴 때 분위기가 있어야 커피도 맛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데서 커피를 왜 먹어요? 여러분, 절대 2번 다시 커피 마시자고 안 합니다. 아셨죠? 모세가 그런 거예요. 이 십보라하고 분위기를 맞춰서 같이 좀 살아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아도 낳고 그랬지. 그런데 살아갈수록 힘이 드는 거야.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모세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외로워야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로움은 영성 깊은 곳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독이나 외로움을 홀로 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성화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정신이 무너져요. 멘탈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번잡하게 분주하게 살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한 3박 4일 쉬는 건 천국이지. 너무 좋지. 근데 1년 내내 산속에 살아봐봐.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을 줄 아는 사람이 군중과도 함께 있을 줄 알고 군중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이 홀로 있기도 할 수 있어요. 홀로 있는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리 속에 관계 형성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홀로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걸 믿으십시오. 대다수의 영성가,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있음을 사랑하죠. 그 홀로 있음을 통해서 위대한 영적인 사람으로 일어나고요. 지금 이제 뉴에이지 시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미 오래전부터. 근데 그런 어떤 정신적인 유산을 만들어내는 사업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 어디 가요? 명상센터 갑니다. 왜? 멘탈. 명상에 들어가면 우리의 뇌파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뇌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이들은 일부러 산으로 가요. 명상하러.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 그 뇌파가 그냥 열려요. 할렐루야. 놀라운 지혜. 야고보서 1장에서 지혜를 준다는 것은 새로운 뇌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외로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고독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침대가 그리운데 어떻게 성전에 앉아서 밤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하고 밤새 사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뇌파는 30분 만에 안 열리거든. 적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게 지나가야 이게 열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갈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부러 다른 시를 통해서 다른 영성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얻어낸 그 생각들, 지혜라고 그러죠. 그걸로 사업을 일고 가니까 여러분 엄청난 영화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영감을 얻게 되죠. 영감. 그러니까 모세가 고독한 겁니다. 고독하니까 이제 고민이 많죠. 근데 어느 날 이드로가 자기 딸을 너무 잘 알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사위를 불쌍히 본 거예요. 여보게 저 산이 거룩한 산이라네. 저 산에는 가끔 신이 나타나는데 신의 현존이 있는 곳이 바로 저 산이야. 가끔씩 나타나는데 그 신을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늘 위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겁니다. 양을 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또 바라보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출애굽기는 3장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열리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출애굽기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새로운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열려지는 걸 믿으십시오. 그 만남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새 역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 말을 귀담아 듣죠. 늘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산이 그런 산이야? 신의 현존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시띠나무죠.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 여러분 여기 불이 붙었어. 그러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지나면 이게 없어져야 돼. 왜? 나무를 다 태웠으면. 근데 그 불을 바라보니까 타질 않아. 계속 불타오르기만 하지 나무가 소멸되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막 달려가죠. 왜? 평상시 들은 얘기가 있잖아. 신의 현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달려가죠. 급하게. 그리고 떨기나무 앞에 딱 섰는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 여러분이 선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어떤 자가 선 땅?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현존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에요. 그런 자들은 절대 여러분 돈텔마마 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 노래방 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세속적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특별 명령, 신발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문화지. 신발은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적인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옷만 입혔지 신발은 안 신겼거든. 네가 만들어낸 거, 네 생각, 네가 만든 프레임, 네가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벗어야 된다. 네가 나를 만나길 원하니 그거 벗어야 된다. 그걸 벗어야 네가 나를 제대로 만날 수 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너의 생각을 벗어야 돼. 너의 느낌을 벗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내가 만든 생각의 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린색이네. 그린색으로 봐. 그러니까 온통 세상이 다 이렇게 생긴 거지. 사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주는 거예요. 물 떠와라. 그럼 여러분 찬물 떠올까요? 뜨거운 물 떠올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물을 떠갖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찬물이 필요할 것 같아. 찬물 떠와. 목사님 보니까 뜨거운 물이 필요할 것 같아. 뜨거운 물 떠와.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 프레임에 갇힌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프레임에 틀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요. 잘못됐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자기가 법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우리는 너무 많이 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펼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 상황적 배경들 이 모든 게 그렇게 되도록 이 두터모세 3세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 위대한 꼴통들을 옆에다 막 갖다 붙여. 그렇게 붙여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느냐? 광야로 몰아가. 그래서 교회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막 몰아. 어린 시절 여러분 혹시 또 이건 일어나서 얘기해야지. 어린 시절 여러분 혹시 미꾸라지 잡아봤어요? 족대가지고? 저는 엄청 잡았습니다. 제가 도랑에 가가지고 발로 촉촉촉촉촉 이러면 막 흙탕물이 일어나면서 미꾸라지들이 숨어있다가 막 나와. 근데 미꾸라지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피레미 온갖 게 다 나와. 너무 신나고 재미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족대를 딱 갖다 놓고 저 구석에 숨어있는 우리를 나는 가면 쓰고 숨어있어. 가면 쓰고 안 나타나려고 가면 쓰고 숨어있는데 이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흙탕물을 막 만들어. 그래가지고 숨어있는 나를 다 꺼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어. 그게 인생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기가 막힌 훈련을 받게 되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름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나기까지의 40년의 여정이 광야에서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만 오면 도망가야 돼. 얼마나 두려웠겠어. 왕자가 여러분 슥하게 무술도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나고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 숨어 있다가 보니까 이제 나 단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우리를 어눌하게 만들어. 내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갈 때는 아직 안 써. 닭이 깃털이 세워져 있을 때 안 써. 죽은 것처럼. 됐을 때 최고의 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인내심을 가지고 잘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